이제 연이은 주변 민족, 이스라엘 백성 주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예언이 계속 51장까지 된다 그리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오늘은 어제는 애굽 심판에 대한 경고였죠. 애굽 심판에 대한 경고. 오늘은 블레셋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블레셋은 지독히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블레셋이 구약성경, 특별히 사사기부터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은 이제 1절 한번 봅시다. 먼저 1절. 자,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죠. 바로가 애굽의 바로 왕이 가사를 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바가 있는데, 그래서 가사는 블레셋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친다 이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애굽은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또 바벨론은 누구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난 신흥 국가인 그 바사국을 통해서 또 바벨론이 없어지고, 바사 페르시아는 또 어떻게 됐는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없어지고, 로마는 또 어떻게 됐지요? 또 지구상에서 힘없는 나라가 돼버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역사의 번영은 오래가지를 못해요. 이 패권, 즉 뭔가 하나가 있는데 이걸 계속 돌고 돌면서 가지고 가요. 주도권을 져요.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에 팍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었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것이 이제 또 어디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이 이걸 막 노리고 있잖아요. 패권 국가를.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또 뺏기지 않으려고 막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이제 또 아시아로 넘어오려고 하는데 이런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지 블레셋은 BC 12세기에 국가의 형태를 갖춘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계속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것은 뭐냐? 무슨 경고를 하시냐면 지금 블레셋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망하는가? 어느 정도로 망하느냐면 홍수가 와가지고 그냥 쓸어가 버리듯이 초토화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동맹으로 맺은 나라가 있어요. 그들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국가인데, 도시국가 두로와 시돈을 너희들이 아무리 의지하려고 해도 그들 또한 별것이 없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일을 하시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하시느냐? 자, 4절 한번 봐요. 4절. 자,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누가 그러냐? 주체가 누구냐? 유린하신다. 그리고 끊어버리신다. 그리고 또 다시 유린하신다.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나왔는데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이 마냥 죽이고 해파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심기도 하지만 뽑기도 하신다는 분, 세우기도 하지만 헐기도 하신다. 치유하기도 하시지만 징기도 하신다. 이거 잊지 마시라니까요.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편향되게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만하게 굴고 방자하게 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알아갈수록 세상 무서운 줄 알거든요. 인생을 알아갈수록 세상이 무서운 줄 알아. 돈을 벌수록 돈이 얼마나 귀한 줄 안다고. 근데 그걸 잘 몰라. 세상에 가서 철이 들어간다는 건 세상 무서운 줄 안다는 거예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런 말을 하지요. 하룻강아지니까 그냥 자기 앞에 있는 거 그것만 있다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큰 코 다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맞지요? 좋으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지요? 그러나 좋으시고 사랑의 하나님만 되시면 그 하나님은 무기력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아이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회복하여 심판으로 오신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누가 끊었다고요? 누가 망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도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것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누군가 나를 도와준 것 같죠. 그 누구는 누가 세웠는데 그걸 잊지 마시라. 내가 병에 걸려서 수술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고치는데 하나님께 왜 기도하는가? 그 의사를 누가 세웠냐 이 말이에요. 의사가 고쳤다, 병원이 고쳤다라는 말은 100점이 아니에요. 그 의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해야 하지만은 그 의사를 누가 세웠느냐도 잊지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고쳤다는 말은 100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사를 통하여 나를 고치셨다. 그렇게 말을 해야 맞는 것이죠. 그 좋은 의사, 실력 있는 의사는 누가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때가 잘 타고 나서 부자가 됐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누가 주셨는데? 그때는 누가 주신 것인데 도대체? 누가 열심히 일해서 복을 받았대 그럴 수 있잖아요. 참 열심히 살더니 저 사람 기어이 복을 받는구만. 그 열심은 누가 주신 것인데?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는 힘은 누가 주신 것인데? 잠은 누가 주셨는데?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루는 누가 주셨는데? 그걸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신명기서 8장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참 기가 막힌 말씀이요. 하나님을 잊지 마라.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지금 이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행한 설교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회상, 하나님이 약속해서 네 조상들 때에 지금은 다 죽고 없지만은 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게 할 거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부욕해 되고 그 땅을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과 재주가 있어야지. 그러면 그 힘과 재주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 힘과 재주와 지혜와 능력과 힘도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잊지 말아야 돼. 그럼 왜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지 알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재물을 얻는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부유해져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나에게 풍요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준비됐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움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근데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과거에 약속을 해서 너희 조상 때에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들의 것들을 취하여 풍성하게 살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려니까 너희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잘해서 얻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잘하게 되는 열심, 그 마음가짐,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재물 얻고 나서 재물에만 관심을 두지,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애초에 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라. 아브라함이 그 함정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삭을 누가 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삭을 키우면서 이삭의 주도권이 자기에게로 옮겨진 느낌. 이삭이 내 것인 거냥 착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어느 날 그의 상태를 두들겨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삭이 누구 것이냐, 이 말이에요.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내 건데 너한테 맡긴 거야. 그래 다시 돌려줘. 그때 아브라함이 정신이 바짝 난 거죠. 맞아. 내 거 아니었어. 하나님이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주신 매개체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대를 많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선택했지. 나를 통하여 메시아, 이 땅의 구원자를 보내기 위하려니까 나를 당신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기 위하여 나를 선택했지. 그러려다 보니까 후대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니라. 그러면 이삭을 누가 줬냐? 그때서야 다시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가진 재주에 겸손하셔야 돼요. 가진 은사에 겸손하셔야 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건강이 자기 것인 줄 알아. 그래 건강 자랑하다가 퍽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자기는 말을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말을 잘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 힘으로 판단해가지고 부자 된 줄 알아. 그래서 자기가 꽉 움켜쥐고 있다가 망하는 거예요. 결국 내 것이 못 돼. 그걸 잘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헤롯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백성들을 앉혀놓고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 연설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백성들이 이렇게 찬사를 보냈어요.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저건 신의 소리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이냐? 저런 재주는 신이 준 거 아니면 불가능해.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어. 백성들이 무심코 던진 말이지만은 그 말이 맞는 말이요. 사실은. 그러면 헤롯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주신 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헤롯이 영광을 자기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죽었어요. 직사하고 말았다. 충이 먹어서 죽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토기장이신 주님, 우리 각자를 맞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줄 것 주시고 안 주실 것 안 주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두말할 것 없이 우리 모두 그리 살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왜? 이유가 뭐냐?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권세에 복종하고, 그러면 그 권세를 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권세를 행하는 사람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
이거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찍이 블레셋을 가나안의 7족속과 함께 멸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멸하지를 않아요. 그 결과 훗날에 다윗 때부터 사울 때부터 계속 가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면 가시가 돼, 가시. 고통이 된다면 고통. 근데 순종이 어렵거든요. 순종이 쉬우면 뭐하러 하나님이 계속 순종해라, 순종해라 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왜 저렇게 불순종할까? 우리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답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고생했는데, 되어가는 상황들이 지금 큰일 나게 생겼는데 정신을 못 차리더니 결국은 멸망길로 갔잖아요. 우리는 답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불순종하는 건 잘 안 보여요. 이게 인간이 가진 한계인지 몰라. 남의 허물은 잘 보입니다. 기가 막히게 잘 보여. 근데 내가 그 행동하면서는 자기 정당화를 해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자주 언급하지만은 여러분도 제 허물이 많이 보일 거예요. 네. 내 허물이 많이 보여. 왜 저러시나? 왜 저런 말을 계속 실수해서 하는가? 왜 저런 행동을 똑같이 하는가? 엊그제 이런 말을 누가 하더만요. 제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송 몇 장 합시다. 그래 놓고 물을 마셔요, 제가. 그때 1, 2초 사이에. 이렇게 습관이 돼서 먹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우리 친구, 청년 전국 친구들이 그때 걔들 표현으로 쫄깃쫄깃하다는 거예요. 막 아슬아슬하대. 저러다가 찬송 시작해버리면 어떡할까? 먹는 사이에. 왜 물을 또 꼭 저때 처마시나? 난 몰랐어. 나는 그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줄을 몰랐어. 근데 나는 이제 변명을 했지. 물 먹을 시간이 그때밖에 없어. 물 먹을 시간이. 사도신경 할 때 물을 마실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찬송 끝나고 물을 먹으면 성도들이 여백이 있으니까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찬송 몇 장 합시다. 찾는 사이에 나는 물을 먹는 거예요. 나는 내 딴으로 원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오랫동안 해온 방식인데, 그래서 오늘부터는 방식을 바꿨어요. 불안하게 하면 안 되잖아.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불안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배 전에 물을 한 잔 마시고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해 봤어요. 나는 몰랐지. 그렇게 쫄깃쫄깃하게 만드는지 몰랐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자기는 잘 모르는 거라니까요. 근데 남의 것은 잘 보이잖아요. 기가 막히게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우리 눈에 보이는데 오늘 우리의 불순종은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는 것이 우리의 성숙을 이루고 믿음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고 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내 자신을 먼저 살핍시다. 항상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시간은 나에게 주신 시간이구나. 이 환경은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구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자꾸 남에게 돌리면 은혜도 없고 변화도 없고 역사도 안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꽉 잡고 날마다 깨달음 얻고 변화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통치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잘 알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가 가진 은사에 대하여
겸손히 행하며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께서 다시 빼앗아갈 그날까지 그것을 주신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이 쓰임이 하나님 앞에 되도록이면 오래도록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도 주님이 주셨네요.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셨네요.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셨네요. 그걸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게 하시고 그 주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우리 자신들이 취하여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블레셋이 두로와 시돈을 의지했지만 두로와 시돈도 결국은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 세웠다는 걸 잊어버렸을 때 블레셋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런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광 돌리는 나날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류의 주인 되시고 주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움의 손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날입니다. 나에게 만약에 작은 재주라도 있다면 그 재주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만약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깨닫는 눈 주시고 불순종하거나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깨어서 주님께로부터 주신 것, 주님께로부터 온 것,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주님이 주신 능력들을 깨달아 하는 지혜가 저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만 쓰임받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혹이라도 교만하여 넘어질까 싶습니다. 혹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혹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빠져서 정작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할까 두렵습니다. 날마다 깨달음의 은혜를 주십시오.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하나님이 주신 복들에 빠져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에 대하여 만끽하지만 그 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누리지만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모든 것을 빼앗기기 전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적에 우리가 받은 복들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조금 더 살게 되었다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지혜가 있어서 이 국난을 조금씩 극복해 간다고 교만하고 까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주님,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